마테오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으로 한두 가지, 몇 가지만 조금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이 백부장을 노마 백부장하고 구분 짓는 것. 노마 병사를 다스렸던 백부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관여했던 그 백부장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서 백부장으로 이방인인 것은 확실해. 그렇지만 꼭 노마 백부장하고는 구분 짓는 것 기본으로 짚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최고의 신앙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오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칭찬할 때 말씀만 듣고도 이들은 믿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고을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고 진짜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사마리아 고을에 가서 전했는데 이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은 믿었다고 끝에 그 요한복음 4장 끝에 가면 엄청나게 그들의 믿음을 크게 칩니다. 자, 요한복음은 표징을 통해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틀에서 벗어난 거죠. 예수님을 가서 표징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말만, 이게 더 큰 믿음이다. 이게 더 큰 믿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말씀도 떠올리십시오.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그만큼 위력과 힘이 있다는 이 백부장의 이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지금 제가 요한복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여기서 누가복음도 눈에 보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최상으로 모델로 놨죠. 어째요? 저는 종입니다. 어떤 종입니까? 말씀을 종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받아들인다는 종이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금 백부장이 실천하고 있는데요. 또 누가복음 그 엘리사벳이 말씀을 믿었으니 복되십니다. 그 복이 온 것입니다. 백부장 종이 나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어서 그 믿음이 너무너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선을 빚을세라. 우리는 자꾸 그 생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빠지거든요. 지금 우리의 마리아 신앙이 대체 그쪽으로 흐르지 않나.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성모님, 우리 어머님 해가면서 그걸 정리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사실은 성모 신심이 누가복음은 아주 밀접합니다. 성모성도 그렇고 우리가 늘상 바치는 성모성도 그렇고. 근데 누가복음조차도 진짜 신앙을 말하려고 했지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것을 강조하려고 복음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걸 여기서 지금 더 있습니다만 제가 생략하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엮어지면서 혼선되어 있는 것을 두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본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마태우선 또다시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 예?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태오 복음에서 그 예언자 성취 인용문, 율법의 참 해석자, 이건 말씀 강조하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그런 길목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결시켜 보자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이걸 놓고 이제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안내와 묵상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자, 가파르나움 예수님의 본거지입니다. 자, 우리는 가파르나움, 코라진, 예? 또 세 지역을 말하죠. 가장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았던 곳이에요. 그게 코라지나 가파르나움아 벳사이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불신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늘나라를 얻을성 싶으냐? 왜?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드나들면서 말씀을 전했건만 그들은 시큰둥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가파르나움 세 지역 중에서도 첫 번째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본거지니까. 지금 제가 가파르나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라진, 벳사이다 그 지역과 같겠습니까? 예수님의 본거지입니다. 벳사이다 예수님의 본거지 아닙니다. 예, 코라진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아 중심으로 활동을 분명히 한 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르치면 갈릴리아에서 우리가 만나야죠.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16장이 갈릴리아로 가라. 바로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본거지라고요. 가파르나움이. 그런데 그 본거지에서 그 실책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하늘나라 얻을성 싶으냐? 아, 그런데 우리 눈을 번쩍 떠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방인이 예수님을 잘 봤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사제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비유처럼 사마리인이냐 죄인이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 죄인이죠. 벌써 보면 다음에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교 관행을 너무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기는 유대인들은 접촉도 안 하고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이룰세라 이방인하고 멀리하는 그 문화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어? 예수님도 놀랍고 이 백부장도 놀라운 거야.
사실 마리아 신앙을 여기서 실천하잖아요. 누가복음에.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실천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만남이 아름답다. 자, 우리들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자면, 예수님 하느님 하면서 기도하자면 이런 만남을 추구해야 되겠지. 입시울로 그냥 막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자, 가파르나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생각할 게 많죠, 좀 이 복음만 해서. 예수님께서 가퍼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예수님께 벌써 예수님을 알던 분이에요. 이분은 유대교 관행을 아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거든. 저분은 그걸 넘어서는 분이야. 거기에 갇힌 분이 아니야.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도 사소한 것 할 때 그 사람 따져보잖아.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도움 주지 않는 사람이야. 가봐야 쓸데없어. 우리도 사소한 것도 다 그거 하고 살아요. 이 사람은 유대교 관행을 지금 보면 일단 훤히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인이고. 근데 다가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지독하거든요, 이 관행.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큰 사람이란 걸 보았죠. 저 사람은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야. 내가 도움을 청해도 되는 사람이야. 본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보자. 주님 호칭을 썼습니다. 예. 너무 놀랍게 본 거예요. 제 종이, 그렇게 이 사람의 인품이 좋다니까요. 잘 만났어요. 종의 아픔을 고치려고 그 유대인, 그 지독한 유대인을 찾아왔잖아요. 이 사람 인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종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감수하는 걸 보니까. 또 종이 또 값이 나가니까 고쳐야 되기도 하겠죠, 현실적으로. 주님, 제 종이 다음에 이 종의 위치에 당신을 놓습니다. 백부장을 다음에 문장에 보면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풍이야. 이 사람 고쳐야 자기도 실리기를 얻지요. 종이 재산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잘 봤기 때문에 왔다고요. 예.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줘.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릇을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유대교 그런 거, 갇히지 않아요. 하느님한테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게 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그 사소한 법, 사소한 거, 내가 그런 관행이 우리 수없이 관행이에요. 대포가 이렇게 커야 됩니다. 진리의 대포가 커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사소한 것에 매달려서 큰 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아주 나는 대장부 중에 대장부다. 아주 최고 멋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이해타산에 매이지도 않고요. 큰 하느님한테 대장부였다는 것이 더 멋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이게 이방인 집에까지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인하고 접촉도 안 하는데 집에 가신대. 이런 모습이 성수에 한두 군데만 있습니까? 죄인 집에, 자케오 집에도 간다. 자케오가 자기를 못 모실 것을 알아. 죄인이기 때문에. 모시게 만들죠. 오게 만들죠. 선수 쳐서 예수님이. 그렇게 앞서서 길을 터주고 그 죄인 여자들, 그 못쓸 여자들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시로페니게 대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느님은 어떻게 계시길래 이렇게 큰 깊이와 넓이와 폭 그리고 대범하게 행동을 취할까? 여기까지 봐야 돼. 예. 보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범하게 나가시는 분이에요. 예.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이 대폭 큰 행동을 보고 이제 백인 대장이 깜짝 놀래버렸어.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왜?
유대인 관행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무나 큰 부담을 드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걸 완화시킵니다.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 거기서 큰 믿음은 그 말 연장선에서, 예, 그 말 연장선에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그 하느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오셔도 되는 큰 믿음이 있었고, 유대인 관행도 고려했고요. 자,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 유대인 관행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본격적인 내용이 이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관행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본격적인 걸 내놓는 거예요.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누가복음 2장이 여기서 실천되는 거죠. 그죠? 11장에 한 여인의 한 말도 이걸 종합해 놓은 거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예, 된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유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꼭 이런 촉각이 가야 되고 시각적으로 그분이 보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고 떠나셨습니다. 부활 후에. 이제 이 모든이 본격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교회 안에, 내 안에, 우리 수도원 단체 안에, 어떤 단체 안에, 교회 안에 결국은 이 모든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년 만년 종말 때까지 살아서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중요한 면입니다. 예. 자, 그저 여기 보세요. 그저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 안에 그 하느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소리죠. 이 그저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입니까?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습니다.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실 이제부터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종 노예로 놓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의 종입니다. 예, 보십시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 정말 백부장이 있고 위에 천인대장이 있겠지. 이는 군대 서열이고요. 그 위에 또 자기 또 있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직장인입니다. 백부장으로서 주인이 있겠죠.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 예, 군사네요. 군사. 이게 사사로의 군사도 두었답니다. 로마 빌라도 군사가 아닙니다.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지수 무섭죠. 그 말이 움직여야 되죠. 예. 이제는 더 낮췄어요. 이제 노예야 이번에는. 제 노예들은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자기가 있고 상관도 있어서 자기도 상관 말이 움직이고 또 자기 밑에 또 그 부하 직원이 있어서 움직여 그렇게. 이거는 지금까지도 어느 사회든 어느 나라든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 그렇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완전히 더 낮춥니다. 제 노예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말씀 밑에 이런 종이고 노예처럼 이 사람들은 거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저 그 말씀을 철저히 제가 따르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 노예 이유 있으면 가만 안 두죠. 그 군대 서열에서 이유 있으면 안 됩니다. 군대는 본격적인 서열입니다. 그 명령체계로 유지되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일사불란하게 싸울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무서운 체계를 지금 말한 거야. 군인, 그 다음에 노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머리가 고단수거든요. 이해력이.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 말을 들으시고 보십시오.
예수님 감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들은 말씀만 듣고 믿었다. 훌륭한 믿음 종결짓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내용에 그 말씀 생각해야 돼요.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믿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그러고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에도 없었어. 심지어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내가 너희에게 말해 또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그 기본 그래서 우리가 그 산 위에 있는 마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산상설교에. 이렇게 비추면 이스라엘의 하느님 백성으로서 사지직을 잘해서 비추면 온 백성이 온다. 그것을 밑에 깔고 있는 것이 산 위의 마을이죠. 산상설교 말을 듣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의 빛을 비춰서 그들이 온다 그 소리거든요. 여기도 그럽니다. 그 말이 은근히 밑에 있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완성이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쫓겨나 자기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그러죠? 1장부터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 이 마태복음의 끝에 붙이는 낱말입니다. 특별히 특징입니다. 이 경고성의 언어. 예. 자, 우리가 그럼 이론만 알면 안 되고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 믿음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큰 불이익을 당하고 절치통곡 크게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걸 내 안에 받아들여야죠. 이름만 받아들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결정. 가거라. 내가 믿는 대로다. 이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어떤 믿으세요? 말씀 속의 이력을 믿었던 믿음이죠. 말씀을 믿어야지. 이 감각적으로 돌아다니고 참 그러지요. 너무나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을 잊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예수님 안에 그 하느님이 일하셨습니다. 원거리 치유입니다. 자, 원거리 치유가 복음에 두어 가지 있죠. 시로페니케 그도 이방인입니다. 예, 오히려 이방인이 두 가지가 원거리 치유 아닙니까? 예, 이 기적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거기서도 강력한 말씀이었죠. 시로페니케 기적은 그래서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거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어째 이 믿음에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전한 그 하느님 말씀을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예수님 하느님 나라에서. 거기서 유력 그 믿음 일하시고 났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 그 전에 그런 하느님을 내놓은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이 예수님을 깊게 멋있는 예수님을 좀 우리도 제대로 보고 만나고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느님 바로 내 구원의 직결이다. 내가 나서야 된다. 어떻게? 구원받는 거지. 여기 나섰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기적은 뭡니까? 치유. 예. 이 구원받음을 확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접하고 새롭게 내 안에 새기고
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